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이처럼 좋은 날, 복된 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파스칼 아주 유명한 분인데 우리 귀에 익숙한 팡세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지요. 팡세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팡세, 생각. 파스칼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말을 알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형편과 처지의 비참함을 보면 세상 살맘이 안 나요. 나는 왜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나서 흙수저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머리를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무시당하고 사회에서도 출세하지 못하느냐.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자기 처한 상황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망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결정적으로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때에, 즉 나 스스로 올바로 나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를 깨닫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이중성의 의미, 극과 극의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발견해야 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비참한 저주받고 형벌받을 지옥 갈 그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되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십자가의 은혜가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십자가를 보는데 나 같으면 죽어야 돼.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되 지옥 가야 돼.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이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헛개비 같은 착각에 끌려서 참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 그때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목사님 그럼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설교를 하셔야 하는데 왜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에 대한, 겸손에 대한 설교를 할까?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왜 기뻐해야 할 사람이 기뻐하지 못할까? 왜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못할까? 결국은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교만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진실로 발견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함을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교만한 사람은 내가 교만해요. 물론 장난 삼아서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줄을 모르고 사는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마치 정의감인 양, 때로는 지도력인 양, 어떤 때는 솔직함이라는 말로 위장을 시킵니다. 변명하면서 교만에 도취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진실과 겸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는 막 권위적으로 보기 힘주고 내가 누구야? 이런다고 해서 권위가 아니라 권위는 진실함과 겸손함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곧 권위다 그 말이죠. 그러나 권위주의는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도 예의 없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본분을 다할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주님과 생명줄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겸손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고 참된 기쁨이 깨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겸손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우리 안에다가 성령의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머무르고 있는 교만의 싹들을 싹 폭발시키시고 하나님의 겸손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나처럼 살아봐! 왜 그렇게 행복한데? 나처럼 살아봐.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에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아시죠?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미치광이처럼 로마에다가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뒤를 다 뒤집어 쓰여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그런 아주 악질 중에 상악질 왕이 대표적인 왕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잡히면 원형교장에 끌려가가지고 일주일씩 열흘씩 굶주린 사자들에게 집어 던져가지고 사자들에게 사지가 찢겨나가는 사자의 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내일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예수 믿다가 우리 가족이 다 멸죽당하는 거 아니야? 다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오늘 본문 읽었던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겸손으로 뭐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에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 모아놓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위한 성찬 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다 준비해놓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영 편치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비참한, 무식하고 때로는 직업도 없고 때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흙수저 같은 그런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즉 뭐예요?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직도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과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들의 오로지 관심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느냐, 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 자의정 할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갑자기 세숫대에 물을 받아오라고 그러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얘기예요. 헌금을 몇 천만 원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서 수많은 금식과 헌신과 충성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겸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교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똑똑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그때에 우리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이 막 엉엉 웁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 받고 능력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회심을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인생에 주님이 부르실 순교의 그날이 가까우니까 모든 베드로가 깨달았던 게 뭐예요? 그를 그렇게 베드로를 베드로 만들어놨던 것은 수많은 이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던 것도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겼던 그런 사건도 아니고 물에 빠져도 허우적거릴 때에 내니 두려워하라 안심하라 예수님이 손잡아줄 때 무리를 걸었던 그런 특별 경험도 아니고 베드로의 인생을 마지막 뒤돌아보니까 하루에 2,000명씩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도 아니고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힘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가 여기까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승리하며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던 그 겸손함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영적 생활을 승리하게 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그 어려운 환난 당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겪은 체험담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너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 정말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겸손이 나에게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인지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체험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겸손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였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는데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바로 6절에 이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이어서 지금의 환난과 핍박은 곧 힘써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를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까지 뜬금없는 무슨 얘기 하시다가 겸손 얘기 하시다가 뜬금없이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왜 근신해야 한다고요? 왜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마귀는 근신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고 졸고 자는 사람 물어간다 그 말이에요. 잡아간다는 거 영적으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오늘도 누구를 시험들게 만들까? 오늘도 누구를 교만하게 만들까? 오늘도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만 저주와 재앙을 그 가정에 퍼부을 건가? 두루두루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더 자라 너는 은혜 받으면 산다. 너는 말씀 들으면 고침받는다. 그래 푹 자라 아주 자라. 그다음 무덤 속까지 가서 푹 자라. 그리고 마귀는 속삭여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앞에 지금 계속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겸손하고 마귀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겸손한 자만 영적으로 깨워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금요 차례 때 말씀드렸죠? 말씀으로만 설교하면 여러분 그건 교주들도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이단들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내용만 갖고 설교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난리 난 거예요.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귀의 뜻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을 해서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즉 삶으로 말씀이 삶으로 증거되는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이다 그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교만한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 180도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헷갈리시는 거야.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겸손한 순한 양처럼 참 겸손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거든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헷갈리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헷갈린 거야. 강단에 섰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천사 같고 야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정말로 나라가 행복하고 나라가 뭔 걱정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고 말하는 걸 보고 행동하는 걸 보면 도저히 믿고 따르고 싶지 않은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했죠. 여러분 한국의 강단에 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난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힘 가지고 내 노력한 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데모하고 싸워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고 사셔야 합니다. 그게 똑똑하고 승리하는 비법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고. 영적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이렇게 설교들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겸손한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멍들어가고 침몰해가고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이런 분들은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오직 하루 종일 하나님과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수인 수도사님이 하루는 광야를 지나가는데 마귀가 사탄이 이 수도사를 시험을 하려고 광명한 천사장으로 가브리엘 천사장으로 가장을 해가지고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님 옆에 가는데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수도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어쩜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쩜 그렇게 겸손하게 어쩜 그렇게 성인군자처럼 이렇게 살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수도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고 부족한 주인 중에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주인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낼 리가 없습니다 하고 딱 달라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순간 물러나면서 겸손한 자는 마귀도 나도 어떻게 시험을 해볼 수가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마귀가 와서 시험해도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왜 시험 들어요? 왜 넘어져요? 교만해서 그런다 그 말.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대접받고 마음이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되니까 그게 다 뭐예요? 겸손하지 못한, 즉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십자가 지어 죽으시면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으로 품었던 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척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태도가 싹 180도 바뀝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장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죄에 위선이라는 죄까지 더해지는 가중처벌죄가 더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아주 겸손한 체 하면서 위장까지 해가지고는 거기에다가 교만의 죄까지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와요. 요즘 골로새서를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성도의 삶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생활편을 한다고 너무 말씀이 세니까 이 설교 들으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사람 새벽에 나오지 말아 보니까 5분이나 안 나오셨어요.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래요.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의 지체를 왜 죽여야 하느냐면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왜 겸손해야 한 줄 아세요? 왜 항상 기뻐하고 왜 항상 감사하고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이 내리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괜찮으시던데요. 조금 기다려 보셔봐요. 아이고 나는 교만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복 주시던데요. 네, 조금 기다려 보셔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설령 혹시 목사가 또 강단에 저주한다고 그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거 만지면 위험해? 이거 만지면 뜨거워?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위험하다고 써놓은 것은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그 아이들에게 그거 아까워서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진노한다면 진노하잖아요. 하나님 저주한다면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가지 말고, 왜? 하나님 복 주신다고 이 길로 오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복 주시고 예비하신, 내가 생각해도 그 복으로 주신다고 이 길로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마귀 속삭임을 이기지 못하고 저쪽 가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이거 가져가라 저것 가져라. 지금은 얻은 것 같죠? 지금은 내가 뭐 이룬 것 같죠? 가보니까 지옥에 끌려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겸손하라고 하십니까? 자,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5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둥이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서로라는 말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서로 동시에가 서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의 의미는 그러잖아요. 서로 하나, 둘, 셋! 서로 인사합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같이 인사하는 걸 서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원어에서는 서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먼저. 옆 사람한테 내가 먼저. 시작. 내가 먼저 사랑해요. 내가 먼저 축복해요. 서로라는 말은 뭐라고요? 서로 그러다면 서로 인사하세요. 그러면 서로 눈치 본다? 먼저 해. 집사님 먼저 해. 나 성격이 내성적인 거 알잖아. 그래도 집사님 교육 먼저 왔잖아. 나는 그 새신자잖아. 그래도 성격이 집사님 좋잖아. 에? 서로. 눈치 보고 양보해요. 근데 서로라는 말은 하나, 둘, 셋!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겸손으로 허리를 둥이라. 여러분 간만에 은혜되죠. 먼저 목사님만 겸손 허리를 둥이면 되겠구만. 뭐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협박하신데 은혜되시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하되 대적하시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겸손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는. 대적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싸워서 죽여버리라 그 얘기거든요. 누가 그 얘기 합디다. 야, 나 그 말씀이 조금 은혜됐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원수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막 사람 죽인 사람도 사랑하고, 김정은이도 막 무한 사랑하고, 북한에 쳐들어와도 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하고 적하고는 구별은 하자.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시작. 원수하고 적하고는 구별은 하자. 뭔 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원수는 여러분, 원수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원수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은 무한 뭐 해야 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네, 문제는 이 적이, 영적인 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우리들은 뭔 역할을 해요? 원수 같은 짓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원수인지 적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싹 죽이는 거야. 반대로 또 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아이고,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을 했는데 저렇게 막 말을 세게 한다고. 영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이해되죠? 이런 것들은 뭐 해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조명받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금요철에 안 나온 분들은 뭔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허리를 동해야 한다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듯이? 하나님이 친히 만든 천사장 누시퍼일지라도, 누시엘일지라도 그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가 쫓겨내려가지고 사탄, 누시퍼, 마귀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천사장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마귀가 대장이 되는데, 하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간단해요. 교만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 조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누가요? 교만한 마귀 대장이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피곤해서 그래요. 내가 어제 야근해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저는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마귀 적들을 막 소리치어서라도 예수 이름으로라도 쫓아내야 그들이 떠나가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면 좋을 것이고 이해 못하면 맨날 목사님 혼내는 목사님 소리나 지르는 목사님으로 오해해도 괜찮아요. 저는 왜?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니까요. 겸손은 굽질굽질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잠언서 333 잠언서 3장 30절에 보면 악인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교만 세트가 모여있는 집. 엄마 아빠가 교만하고 자녀들이 교만하고 다 교만 세트들이 모여있는 집이 무슨 집이라고요? 악인의 집, 귀신의 집이죠.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거니와?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고 요동치 아니하시는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이루시는 말씀인데, 교만한 집에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대요. 그러니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건 누군가가 교만 세트들이 그 집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집은 가진 것도 없어요. 흙수저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날마다 싱글벙글벙글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건요, 여러분 겸손한 세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부모님, 겸손한 자녀들, 겸손한 형제들, 겸손한 부부가 모여있는 집은요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이잖아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겸손한 집에는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겸손한 집에는. 4절 34절 진실로 그의 거만한 자를 하나님 뭐 한다고요?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겸손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겸손할 때. 왜 겸손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할 때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6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그래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교만이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게 겸손이래요. 말도 안 되는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내년이면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95년도 5월 15일에 받았으니까 25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 살아온 날하고 목사로 안 살아온 날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늙어간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참 목사가 된 걸 참 감사하고, 목사의 최고의 저는 행복은 잘하든 못하든 저는 강단에 이렇게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막 일부 예배 설교는 막 부교육자들한테 양보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다른 말은 다 경청하고 들어주려고 하지만 설교 양보하라는 것만큼은 제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만일 수도 있지만 제가 거의 교회에 있는 한 제가 새벽이든 수예배든 밑에 앉아서 예배 드린 적이 거의 없고, 목사는 서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무던히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나님 앞에 정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설교하는 거 좋아하는데, 목사가 설교하는 거 좋아하는 게 감사한 일 아니에요? 맨날 새벽 예배 나오는데 막 알람 막 그러면 얼마나 그것도 서로 못할 일이요. 난 춤추면서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도 춤추면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감사해 진짜. 그래도 난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좋아하지만 나 누구한테 부탁해서 그 교회 헌신예배 한번 풀어달라고, 그 교회 집회 한번 해달라고 그런 부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대신 부탁을 하면, 다른 부탁은 내가 다 거절할지라도 목사는 설교하는 게 본분이니까 설교 부탁을 하면, 가능하면 내가 수락하도록 하나님 할 테니까 제 입장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해되시나요? 나를 필요로 해서 뭐 해달라면? 설교해달라면 목사가 그거 하라고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특송해달라고 하면 난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나더러 특송해달라고 한 적 가본 적 없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 이거 시켜주세요, 이거 하고 싶어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난 20년 이상 노예에 있으면서도 나 임원 한번 시켜달라고 한번 해본 적 없고요. 나 식찰장 한번 하겠다고 손 들어본 적 없고요. 나 노회장 하겠다고 한 번도 누구한테 말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고요. 우리 동기들도 그죠? 나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과대표, 원위장 한 번도 해보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 우리 동기들을 졸업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동기를 이끌어가는 아주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연구 휘장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내가 수없이 거절했는데 지금 허락을 해서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이거 시켜달라고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안에 정한 철칙이 하나 있어요. 이왕이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쓰셨다면 다시는 저 목사님을 부르지 않고는 안 될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설교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무던히 애는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자꾸 내가 나서서 하려고 그러면 실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교만해 보여요. 그런데 진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자격이 되는데도 겸손하게 있으면 옆에 분들이, 사람들이, 그죠? 저런 분은 세워줘야 돼. 저런 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경하면서 높여서 세워주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정한 겸손으로 그 분야에서 덕을 끼치는 확률이 그래도 많아진다, 그 얘기예요. 내일부터 우리 1박 2일로 우리 노희 목사님들 안동에서 청송교도소에서 30분 더 가는 데가 안동이더라고요. 1박 2일로 노희 하는데 저 임원도 아니에요. 저는 분의장님이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폐위예배는 분의장이 해야 하는데 저한테 대타를 좀 해달라고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설교니까 내가 수락은 한다고. 저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리 반응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설교 하려고요. 한 번도 노예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임원 시켜달라고, 설교 시켜달라고 해본 적 없다. 나는 어디에서도 이렇게 살아왔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당하려고 순종하겠다고, 이런 고백 감정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일비가요 성도님들,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자꾸, 물론 그런다고 또 아이고 목사님 봉사 시킬 때까지 나는 이제 안 할래요, 그런 또 바보 같은 사람은 없겠죠. 아이고 나는 또 성가대원들 또 누가 밀어 떼물기까지 할 때까지 또 나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내가 하려고 높아지려고 하면 교만이고 하나님이 높이셔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사람이 높여서도 좋지만 사람이 높이는 것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높이는 것도 정치적인 모함과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할까요? 여러분, 난 너무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높여주신대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높이신 자리는 내려오지도 않아. 하나님이 높이신 자리는 여러분 흔들리지도 않아. 하나님 높이신 자리는 마귀 새끼가 건드려도 요동치지도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는 우리 일비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좋다 나쁘다 그런 거 평가하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일비교회를 높이셔서 그래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은 주님 말씀 붙들고 겸손함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야. 내가 저들에게 저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면 그게 우리 행복 아닐까요? 할렐루야. 좀 어려우면 어때요? 좀 몸 좀 아프면 어때요? 네? 여러분 솔직히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뒤에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바꿔 얘기해요.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까요? 7절 보셔봐요. 7절.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합니까? 너희 염려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이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겸손할 텐데 이거 다 내가 싸질머지고 있으니까 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교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8절도 봅니다.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네? 자, 9절로 가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자라는 거예요. 자,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구를? 마귀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여러분, 나 어느 날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개척하면서 나만 고난당하는 줄 알았어요. 목회하면서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내가 그나마 제일 힘이 들들게 목회하고 있다네요. 할렐루야. 여러분처럼 착한 성도들 만나서 진짜 네? 여러분 악질 성도 만나서 봐요. 어떡할 것이오. 네? 맨날 목사님 네? 오래전에 휘자된 얘기인데 조심스럽네. 방송에 나가니까 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했더니 저 뒤에 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다가 크게 메모지를 써놨더래. 목사님 보라고. 네? 11조 헌금은 하지 마세요. 재정은 장로들이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은 은혜의 말씀만 전하세요. 그렇게 써놨더리야. 여러분 11조를 재정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성도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하니까 가르치는 거지. 할렐루야. 제가 매일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시시사건 시비 걸고 문제 삼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날도 마음 열어가지고 한 소리 듣고 3일째 내가 밥 못 먹고 막 밤잠 못 자는데 네? 남들은 막 제가 막 이렇게 소리 크게 지르니까 막 목사님이 대범해갖고 어떤 소리 들어도 막 맷집이 센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요 톡 터지면요 그냥 탁. 저는 막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나는 그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한 3개월 정도 그냥 산소 깊은 어디 들어가서 핸드폰도 다 끄고 그냥 혼자 그냥 텐트 쳐놓고 그냥 혼자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냥 까마귀 갖다 주면 먹고 그냥 토끼라도 그냥 똥 싸놓으면 그거라도 어떻게 빨아서라도 어떻게 다시 마지막 부분 한번 여러분 난 은혜가 돼서 그래. 다시 한번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뭐예요? 알미니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힘든 것만큼 목사님도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내가 힘든 것만큼 자녀들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 수 있다는 거.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큼 자녀들과 아내들도 힘들 수 있다는 거. 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 마음을 서로 읽어지고 통할 때에 서로 뭐 한다고요?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싹 튼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근데 나만 억울해. 나만 힘들어.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우리 아버님한테 한 번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나오네.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지게질도 많이 하고 깔도 많이 비고 고집애도 많이 키우고 하여튼 내가 막 집안일을 나 혼자 다 한 것 같아. 농약 주고 막 도라지밥 메고 막. 그래갖고 하루는 우리 아버님한테 따졌어요. 아버지! 아씨 막내는 엄마 젖도 제대로 못 먹고 늦둥이로 커가지고 사랑도 못 받고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일은 다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다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요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막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 형들에 비하면 너는 20%도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러시네.
나 그 말이 믿겨지는 않는데 우리 아버님 거짓말할 분은 아니시거든요. 나는 나 혼자 집안일 다 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래도 막내라서 우리 아버님 나는 일 조금 시킨 걸 안 해. 여러분,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억울한 것 같아. 나만 하나님 앞에 부모받고 속상하고 사고나고 문제가 사방이 막혀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분당맞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은 다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려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합격하시면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큰일 났네. 하나만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게. 너무 좋은 예화라서 제가 우리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4장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참 은혜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마다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 전에 꼭 트는 찬송 303자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이 환희 제이 크루스비라는 여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6개월, 생후 6개월에 눈이 실명을 당했답니다. 얼마나 세상말로 재수 없이 태어난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의술이 좋아지니까 수술을 하려고 부모님들이 수술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붕대를 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의 양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당신의 눈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시력 상실로, 쉽게 말하면 봉사로 살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려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안 보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내가 뭘 잘못해서 부모가 무슨 일을 져서 나한테 이런 저주의 재앙을, 눈먼 재앙을 물려줬나고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을 절망 가운데 인상을 빠뜨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 눈이 안 보이니까 눈만 뜨면 쥐짖는 저 쾌락향락 방탕 세상 안 보고 오직 세상 안 보고 주님 소리만 듣고 주님 음성만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 찬송가에만 해도 그분이 쓴 찬송가가 20곡이 넘고 평생 살면서 4,000곡 이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하는 지금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뿌리째 뽑히지 마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10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공중에 들림받게 하셔서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여 1000년 동안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면류관을 씌우시려고 주시는 잠깐 육체의 고난이니까 이 육체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이나 사람들을 원망함으로 교만해서 불행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이 사건을 통해 성령이 조명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이 약속 붙들고 겸손한 사람이 기뻐하고 쉬지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모두 행복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